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니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활짝 피는 백합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꽃 피어나는 꽃들이야 오 하나님 이 꽃밭처럼 주의 제단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꽃 그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여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임대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을 높여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실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착고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 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셨던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시고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드리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성시교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사가셔서 찬송 288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 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심히 좋아하고 기뻐하시기를 원한 줄 믿지만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창조주의 뜻을 거스리고 죄악된 길에서 서성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올또 거라 복된 성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교만하고 어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강한 나라로 풍요로운 나라로 축복하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5명만 있어도 멸망치에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는 일에 저들이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세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지탄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목회자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김일성 동상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다시금 장대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인간을 섬기는 북한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905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가 복음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에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북이 이념의 장벽이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이렇게 막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일, 선교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부족하여 연약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크고 비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모든 듣는 일의 옥토와 같은 밭에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7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것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말하여 많은 소굴을 끌어다가 수레를 내려고 통할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간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내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가 큰 돌 있는 곳에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뺏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돔으로 돌아갔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잘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기적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 후렴이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적 속에 기적의 은혜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윷놀이의 기적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윷놀이를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일방적으로 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말판에 한 점도 못 올리고 계속 잡히고 상대방 거의 끝날 지경이 되니까 어른들이 일어서면서 포기를 선언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어른이 옆에 구경하던 주일학생을 붙들고 너가 한번 해볼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생이 잠깐만요 하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다 폐색이 짙은 이 경기에 저보고 하래요. 주님께서 하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어요. 주님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윷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일학생이 던지는데 뭐가 4번 나왔어요. 또 윷이 나왔어요. 이제 뭐가 나오면 돼요? 거리 나왔어요. 말 잘못 쓴 사람들 이거 뺑뺑 돌아요. 뭐가 4번 나왔으니까 그 위치에 말 4개가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윷이 가면 안 돼요. 거리 가고 윷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상대방은 대응조차 못하고 그냥 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적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연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역사 그것도 기적이에요. 걸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강림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기적입니다. 남자 없이 여인이 아들을 낳은 이야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이야기. 이 성경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빼앗았는데 우상의 신전이 있는 다곤 신전에 이렇게 법궤를 갖다 놨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다곤 신전이 엉망으로 된 거예요. 심지어는 다곤 신의 목이 달아나가고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더니 또 가드 지역에 많은 재앙이 복종이 일어나고 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또 에그론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또 거기서도 많은 재앙이 일어나.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인가 아니면 우연한 것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오늘 암소를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매서 베스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즉 멍에를 내보지 않은 새끼 있는 암소 2마리에게 법궤를 싣고 난코스인 베스메스까지 스스로 간다면 그래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인 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에요. 과연 멍에 맨 2 암소가 베스메스까지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예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멍에 매지 않는 소라 했어요.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멍에를 얻는 순간 펄쩍펄쩍 뛰면서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모성애가 아주 강한 어미소예요. 우러대는 새끼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한 결이 2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메고 발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 갈래 길 중에서 베스메스의 길로 가는 길은 소가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험악한 경사길이에요. 그것도 오늘 보니까 금으로 쌓인 무거운 법궤를 싣고 그 먼 길을 사람의 도움 없이 소 2마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들은 그렇게 울면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조금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재앙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끝까지 이 소들을 따라가고 확인한 거예요. 정말 가는가? 오늘 이 2마리의 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소가 이제 송아지에서 상당히 크면 농경사회에서 경운기가 없고 트랙터가 없는 시대에 소를 길들여서 쟁기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에다 입에다 망을 씌우고 앞에서 한 사람이 끌고 뒤에 사람이 쟁기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소가 쟁기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버티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버티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멍에를 매려고 할 때 소는 엄청나게 그 멍에를 싫어합니다. 목덜미에 그 멍에를 얹는 순간 펄쩍펄쩍 뛰어요. 이처럼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소가 첫 멍에를 매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을 멍에로 생각합니다. 축복의 자리가 멍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힘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나무라지 말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가족도 어려워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너무 절망감에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요, 기적입니다. 두 번째 이 두 마리의 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인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두 마리 소는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 강제로 떼내는 것이, 잘 아는 대로 소는 모성애가 아주 강합니다.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새끼 생각이 나니까 바다를 강을 헤엄쳐 간 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어린 새끼들은 울지요. 젖은 불어 터지려고 하지요. 이런 소가 어떻게 새끼를 버려두고 곧들에도 하지 않았는데 멍에를 메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고 늘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거짓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 새롭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김익두나 이기품도 많은 핍박자였지만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바울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우리가 은혜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여호와의 배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배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소들을 이끌어가는 아무 사람이 없어요. 무거운 법궤를 싣고 평지도 아닌 고지대에 베스베스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밀보리를 추수때인데 아주 더운 때입니다. 그러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수레를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려고 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때 우리는 끝까지 전진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다시금 내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감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안티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무엇이 아쉬워서 문명이 낙후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시킨다고 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 중에 1,000번의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그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한, 그리고 26세의 처녀로 순교당한 루비 캐드리 클락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 묘비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사단이 밀가부로듯 그 사람을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도가 하나 되어 교제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각양각색, 태어난 환경, 지역, 가문, 성격, 성품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위에 충성되게 일한다는 것,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기적입니다. 오늘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이 소들은 멍에조차 매보지 않은 두 마리의 암소였습니다. 어떻게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끝까지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한 마리라도 불가능한 일을 이 두 마리의 암소가 확률적으로는 제로인데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도 달라요, 성경도 달라요, 개성도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학식도, 능력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오늘 비대면 시대에 어쩌면 성도의 교제가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모이는 게 뭐 큰 문제냐? 아니,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는 데 힘쓰고 성도의 참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 나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온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될지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겠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동물에 불과한 소가 어떻게 사람이 의도한 그 길을 통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이 몰고 가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 했습니다.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주로 날아가고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오늘 여기 내일 저기 우리가 세상 세계 방방곳을 비행기를 통해서 많이 여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1분 후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유명한 과학자들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미지의 세계를 산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소 2마리는 사람의 이끌림 하나도 없이 벳세메스의 먼 길까지 갔던 것처럼 오늘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소망이었거나 정말 그럴까? 희미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2020여 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의 소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적 속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인이고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고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함으로 더욱 기적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행해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임제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난 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기적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